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앞에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의 생활을 하고 영적 교만과 자기의 의에 빠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프고 상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의 생활을 하고 영적 교만과 자기의 의에 빠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모든 상함과 모든 아픔들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 회복받고 고침받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를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조승재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맡은 아이노스 찬양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인도 선교 일정 가운데 성령 충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자님, 장로님, 셀 리더십들,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일 성수와 새벽기도 잘하고 양육훈련 잘 받아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을 주시고 가정셀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세 명의 제자 삼게 하시고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건강과 풍성한 재정을 주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승재 강사님 입술의 원세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맡은 아이노스 찬양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찬양으로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노스 찬양팀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단 위에 우리 조승재 강도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부족함 종 십자가의 뒤로 감추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양육을 영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말을 주시고 가정세를 세워지고 세 명의 제자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건강과 풍성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 모든 성도들을 신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를 미혹하는 악한 교육이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바라나시 센터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잘 멘토링 되어서 잘 세워지고 북한과 아프간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주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를 주셔서 세계 곳곳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게 지켜 주시옵소서.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나라를 부르시면서 이 시간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의 공의와 정의로 아버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5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사업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나시 센터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고 아버지 이번 멘토링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과 북한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 현장마다 모든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생명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는 선교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 전립선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항암 치료 잘 되게 하소서. 우리 박동구 집사님 귀에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울리는 것이 치료되게 하소서. 우리 최정아 집사님 허리 염증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이 낫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동우 성도님 폐렴과 호흡곤란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김순희 권사님 넘어지셨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김기른 집사님 뇌출혈 재활치료 중이신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남희 성도님과 유명희 권사님과 임수린 학생, 추현상 형제, 장수님 집사님, 황봉숙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성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양정임 집사님 시어머니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되게 하소서. 한희경 집사님의 아들 어깨뼈 골절 재활치료 중인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남희 성도님의 남편 급성 뇌졸중 재활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김매수 성도님의 친정아버님 방광암 치료 부작용 없이 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영성 집사님 김양성 원사님의 친정어머니 정서영 집사님의 시아버님과 시어머니 박윤철 집사님의 모친과 이훈석 권사님의 부친과 최영숙 집사님의 모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과 성도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아빠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아버지 치료의 강도를 받으시사 아버지 모두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훈 집사님
전립선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 않게 하시고 항암 치료가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덕건 집사님과 최정화 집사님, 김동훈 성도님, 김선희 권사님, 김기룡 집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픈 부위들이 아버지의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남의 성도님과 유명희 권사님과 임순인 학생, 추영선 형제님, 장순인 집사님, 황호수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재인 집사님의 시어머님과 한희경 집사님의 아들과 권남의 성도님의 남편과 김민수 성도님의 친정아버님과 이영선 집사님의 남편과 김영선 원사님의 친정어머니와 정소영 집사님의 시아버님과 시어머니, 박윤철 집사님의 모친과 이우석 권사님의 모친과 정수 집사님의 모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오픈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네.
거들서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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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다 같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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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목소리로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형제님들이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자매님들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쓸어갔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사전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주신 나의 화평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나의 화평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 사람이 무엇이 왔네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왔네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채 안에 갇혀 매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인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앞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시간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의가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만왕의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공동체의 사명에 따라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새벽 기도, 온전한 세일 성전 예배, 온전한 가정 식탁 예배 잘 드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수직적 제자, 수평적 제자, 사회적 제자 잘 삼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목사님 인도 사역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무사히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소서. 양육가정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육가정에서 배운 것 통해 행동하고 실천하여 예수님 뜻에 따라 한 영혼 존중하며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참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핏값으로 사는 인생 적당히 살지 않고 믿음의 주역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돈, 술, 성, 음란물, 게임, 마약 등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 나아가 믿음의 주역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마음과 물질과 몸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아이들로 자라게 하소서.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타락하여 음란하고 문란해져 악법이 판치고 죄로 물들인 이 타락한 이 세상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등 악법이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어 온 나라가 평안과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과 셀 리더에게 순종하고 나아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게 하시고 은나팔 소리 잘 들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품고 열방을 향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삶 되게 하소서.
북한과 아프간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전 세계 5천 개 미개척 종족이 복음화되고 각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넘쳐 선교사님 가는 곳곳마다 붕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승재 강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과 권세 있는 말씀 주셔서 한 명도 그냥 가지 않고 은혜 받아 주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는 믿음 주소서. 유아 유치부가 오직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유아 유치부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장혜원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유아 유치부 아이들 모두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주역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 다해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공을 맛보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만 하면 되는 차례였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떠먹기만 하면 된다, 그들을 치는 것은 쉽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쉽게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적들을 봤을 때 철병거가 무서워서 또 그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결국에는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자 가나안 민족과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세대가 죽게 되면서 그들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 아스타롯 신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에게 넘기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들을 감당해낼 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이 먹이와 같이 밥과 같이 쉬운 상대였지만 하나님이 대적에게 넘기실 때는 그들을 감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대한 괴롭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도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이 군사적 리더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속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서 구원을 받는 이 이스라엘. 그런데 구원을 받고도 다시 범죄하게 되고 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심판받고 구원받고 이러한 반복, 이러한 스토리의 반복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이러한 반복이 계속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복 가운데 이스라엘의 타락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인물은 힘이 세고 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치고는 너무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빈틈이 많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능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흠이 많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또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람, 구원할 사사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예언을 듣게 됩니다. 또한 삼손이 태어날 때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암흑기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위대한 영웅이 태어날 것이다,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기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자에 대한 그 기대를 박살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딥나라는 지역이 삼손이 살던 소라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살던 곳,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딥나 지역을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켜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보고 삼손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한 여자에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딥나에 가보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자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네. 아주 귀가 딱 합도록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때도 이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기준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자녀도 유대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여자란 존재가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삼손에게도 결혼할 여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가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자는 당연히 블레셋의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나시린으로 또 태어났던 이 삼손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이방 여인과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들어봐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뻐서 좋아한다, 예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쁜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미모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하지 않고 예쁘기만 하면 내가 결혼하겠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삼손의 부모는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마음, 삼손의 그 욕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일부러 결혼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자기 좋을 대로 결혼을 한 것이지만 이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부족함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를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맹수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마주쳤다. 그 사자가 굉장히 사나운 상태다. 그러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사자는 달리기도 빠르고 또 한번 휘두르면 두개골이 다 부서질 정도로 아주 힘이 센 동물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마주쳤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보다도 더 강한 힘이 삼손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과 또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손쉽게 이 사자를 찢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구원할 사사로서 그 능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딥나에 갔던 이 삼손이 그토록 바라던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 스토리를 살펴보면 삼손의 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눈에 들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였고 그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각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사사인 이 삼손까지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삼손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동하다가 나중에 눈이 뽑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가 결국에는 그 눈으로 인해서 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삼손이 여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찢어 죽였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찾아갑니다. 보니까 꿀이 있습니다. 꿀이 있으니까, 꿀이 보이니까 떠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꿀을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로서 남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꿀을 봅니다. 꿀을 봤으니까 먹고 싶겠죠. 꿀을 먹습니다. 자기가 나실인인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 꿀을 가져다가 줍니다. 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말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아마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이 부정한 짓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보고 먹었던 이 꿀이라는 것은 이방 여자를 또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꿀에 약한 이방 여자에게 약한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도 지키지 않고 유혹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삼손이 결혼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여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풍속은 이스라엘에 있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에 있던 풍속이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풍속을 따라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블레셋의 문화, 이방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게 됩니다. 조금 호기심도 들고 견제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삼손과 친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다가 삼손이 갑자기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7일 동안 잔치하는 가운데 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런데 못 맞추면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줘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좀 불리한 수수께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삼손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게 꿀과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사자는 아리라고 하고 초기 히브리어에서 꿀을 또 마찬가지로 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의 답은 사자에게서 꿀이 났다 이것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아리에게서 아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말장난 같지만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3일 동안 고민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삼손의 약점을 건드려서 답을 알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답을 알아내라. 안 그러면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네. 만약에 이 삼손의 아내가 현명한 아내였다면 이 일을 삼손에게 얘기해서 잘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삼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삼손을 찾아가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 답을 나에게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 얘기하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약점이 탁 건드려지니까 삼손이 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얘기해주지 않았던 이 이야기, 부모에게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이 이야기의 답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제 그 수수께끼 마감 기한인 7일째에 여자에게 답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자는 답을 알고 나서는 블레셋 사람에게 그 답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맞췄습니다. 삼손은 이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맞추지 못할 건데 이거는 분명히 여자가 자기의 아내가 가르쳐 줬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수께끼에서 졌기 때문에 이 베옷과 겉옷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처럼 삼손의 힘이 강력해져서 이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습니다. 이 베옷과 겉옷을 구해서 내기에서 진 빚을 갚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삼손은 얼떨결에 자기의 원수 30명, 이스라엘의 원수 30명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삼손이 가진 그 힘은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그들을 물리치는 것에 사용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단지 자기가 내기에서 졌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힘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힘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틈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또 자기 약점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게 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 원수들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4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고자 했던 그 틈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내기에서 져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의 친구였던 블레셋 사람, 그 중에 한 명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삼손이 의도했던 그 욕심대로 의도했던 일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블레셋 사람을 치겠다,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겠다 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된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삼손과 같이 유혹에 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의심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도, 또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봤을 때도 그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그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십자가 구원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실망스러운 이 삼손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과 같이 유혹에 빠져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른 곳에 잘못 사용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화를 당했던 이 삼손과 같이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능력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삼손과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와 세상을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12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양육 훈련 잘 받아서 수직적, 수평적, 사회적 3대 제자 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1층 리모델링 잘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사랑과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인도 선교 일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 인도 지도자를 위하여서 훈련 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 장로님, 마을장, 셀리더십들과 성도들 모두가 주일 성수 잘하게 하시고 새벽기도 잘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비전에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같이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나쁜 교과서가 폐기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